이솝 우화 중에 파리와 나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배가 고픈 파리가 맛있고 향기로운 꿀단지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꿀단지에 언저리를 돌면서 조심스럽게 꿀을 빨아먹다가 나중에는 아예 꿀단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참을 먹다 보니 날개가 꿀 속에 박혀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 파리를 날아가던 나방이 보고 조롱을 합니다. 아무리 꿀이 좋아도 그렇지 조심해서 먹어야지 이 바보야. 파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나방이 촛불을 보자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불빛의 화려함에 취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마침내 나방이 촛불에 타며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파리가 조롱합니다. 내가 바보면 너는 바보 멍청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이 잘못 가는 건 옆에서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잘못 가는 건 모릅니다. 자신은 아주 현명하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최악의 악수를 둔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다윗의 선택은 최선이었는가 아니면 최악이었는가를 볼 것이고, 두 번째는 기로에 서 있는 다윗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오는 용맹스런 다윗을 사울은 자랑스러워합니다. 좋아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천과 만이 동일하게 많다라는 것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노래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노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귀에 다윗을 환영하는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거슬립니다. 사울의 반응이 사무엘상 1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상반절에서는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고 이고, 하반절에서는 더 강한 반응으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며 자신의 왕의 자리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에게 주체할 수 없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시기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의 초점은 상대방에게 있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사울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 오직 목표였기 때문에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울에게 더 이상 인간적인 감정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살기 위하여 도피 생활을 시작하고 도망자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은 도망자의 삶을 살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살 수 있는 유일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자신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을 뒤지다가 단념할 것이며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또 가족들과 자신의 부하 600명을 데리고 아기스 왕으로 건너갑니다. 다윗의 판단이 맞았는지 4절에서는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어떤 사람에 의해 사울에게 전해졌고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았던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감사와 고백을 드렸던 다윗이었지만 10여 년의 도피 생활은 그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였습니다. 폭풍 후 한가운데에 있었던 다윗의 블레셋으로의 망명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믿음을 잠시 내려놓는 판단이었습니다.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최악의 선택이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제의 우리들도 이랬을 수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지만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을 보며 하나님을 자꾸 작게만 느끼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 문제와 상황을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 본문인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벨 수 있게 일하셨던 하나님, 사울을 지키는 군대 장관 아브넬뿐만 아니라 3,000명의 군인들을 모두 깊이 잠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역사하심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작고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작으면 작을수록 문제와 상황을 크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망하곤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슨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도 그 숱한 세월 동안 인자와 진실로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이내 사라지고 자신의 안전을 자신이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안전은 우리에게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한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교회도 지켜야 하지만 나병 환자들을 두고 피난을 갈 수 없다 하시며 피난길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피난처가 있단 말인가?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의 날개끈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선의 선택입니다. 혼자 자신의 안전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오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종일토록 손을 벌려 우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다운 안식,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작고 작아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무엘상 29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지 1년 4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가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고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골리앗을 죽인 적국의 전사 다윗을 절대로 참가시킬 수 없다고 결사반대를 합니다.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어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게 하자고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러는 것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블레셋과 한편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던 다윗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자신들의 대적으로 돌변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본문 2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18장 7절과 29장 5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18장에 없었던 단어가 29장에는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아니니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부르고 그에 맞춰 춤을 추었던 노래 중에 이런 후렴구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네.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을 때에 사울은 끓어오르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윗은 어쩔 수 없는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건너온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 살면서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기스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약탈하고 공격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미워도 블레셋 군대와 그 이름으로 사울과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또 아기스 왕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또 600명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살게 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아기스 왕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전쟁에 못 나가게 할 때에도 그를 칭찬하며 두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지내던 기간 동안 다윗의 흠을 찾지 못했다고 하며 다윗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칭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사람을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대량 난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전에 사무엘상 18장 7절의 노래로 죽을 뻔하였던 다윗이 오늘 29장 5절의 노래가 진퇴양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살려주는 노래가 됩니다. 다윗의 화려한 전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것을 방백들이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연 같으십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입니다. 오늘의 길이 내일의 흉이 되고 오늘의 화가 내일은 복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알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알 수 없는 게 내일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누구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노랫소리로 사울에게 죽을 뻔하였던 어제의 다윗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로에서 그 사람들의 노래로 인하여 오늘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자의 숨결입니다. 어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그 일들이 지금 그 일로 괴로워하십니까? 우리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였던, 발목 잡았던 그 일이 오늘 우리들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일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성실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십시오. 여호와의 발등상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시편 46편 9절 10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로에서 역사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또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먹을 것을 자급자족하며 살기는 하였지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은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가고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던, 하나님을 그토록 예배하던 다윗의 영은 죽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다윗은 단 한 편의 시편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잘해주는 아기스 왕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속였습니다. 점점 블레셋 문화에 익숙해지며 타협하면서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무늬만 남아있는 예배하는 척척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영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화의 물결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정체성도 흔들리며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때 거짓말을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누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 기, 찬인데 여러분,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열심히 하는 신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삶에 쫓기다 보면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선택이 최선인지 최악의 악수인지도 모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알다가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어제 우리들을 힘들게 한 그 일이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서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